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전도사와 함께하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과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 생활에 대한 계시가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려고 하신 새나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관해 명령도 규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기도의 의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실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홀로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독립된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는 누구나 교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학교에서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교사이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에서 예배는 더 이상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참된 영적 예배는 영적인 일이고 생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전 존재가 생활 전체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 각자가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정된 장소를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밀한 방, 곧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교실입니다. 어디든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의 준비를 받을 수 있는 은밀한 곳과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교사는 자기 교실이 명랑하고 매력적이며 밝고 쾌활한 곳, 즉 학생들이 와서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를 지극히 매력적인 장소로 제시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이내 알아차립니다. 예수께서는 3번에 걸쳐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골방에서 필요한 첫 번째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비치는 빛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가득 채우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공기, 곧 내가 호흡하고 기도하는 곳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즉 하나님의 무한한 자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시는 각각의 생각이나 요청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살아계시는 어전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당신을 감추십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행사에 몰두하고 있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 곧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물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음에서 세상 생활을 깨끗이 몰아내고 마음을 비운 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은밀한 하나님의 어전에 이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문을 닫아건 골방의 은밀함, 곧 주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됨이란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성소, 곧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 장막의 비밀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분과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언급한 후 논의의 시초부터 우리가 바르게 기도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은밀한 방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지내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어디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만큼 드리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마음은 냉담하고 어둡습니다. 이들은 마치 기도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도 혹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하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개인 기도를 하러 갈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는 은밀한 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할 말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어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기도가 별로 없다는 점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빛과 따뜻함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내 아버지시여 하고 말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의 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무한한 부성애와 신실하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골방의 복은 내가 기도할 때 갖는 강한 감정이나 뜨거운 열정에 달려있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아뢰는 내 필요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가이신 주님께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즉,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보시며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점에 대해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공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갖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른 생각할 때 이 말씀대로 하자면 마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란 참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때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러듯이 마지못해 하는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 많은 말로 간절히 탄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아실까? 하고 물을 때 이 말씀은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리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이 내게 필요하고 따라서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인내하는 가운데 견디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유와 단순함을 기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자유와 단순함을 일으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면서 이따금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께서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될 때 잠잠히 있으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말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내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며 우리는 주께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훈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골방에 문을 닫아 걸고 즉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과만 그 안에서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와 단둘이만 지낸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확신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날마다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하시리라고 확신하고서 모든 필요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골방을 주님의 제자와 단둘이만 만나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학교로 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나 공경에 처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 기도가 결코 응답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는 그곳으로 달려갈 생각이 무엇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과 믿음의 큰 평안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지상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믿는 백성들의 골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모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기도를 의무나 짐으로 여기는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기 삶의 최고의 특권이며 기쁨이고 복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는 모든 자들의 생각을 돌이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즐거이 주려고 하시는 분에게 그저 빈손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계시되는 곳으로, 그 종들이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곳으로,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곳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저희 모두를 골방 안에서 주님과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